빨라도 너무 빠르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먹히지 않는 굉장히 광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도 중독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인생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복도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에는 어둠이 들어 있습니다. 수몬 크키드라가 쓴 사람이 쓴 기다림이라는 책에 보면 계란이 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계란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한다는 것은 발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런데 퍼뜩 깨달았다. 그것은 어둠이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임을 깨닫는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다. 새 생명이 자라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는 어둠이 반드시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어벌레든 땅 속의 씨앗이든 태 내의 아이든 영혼 안에 참자하든 모든 것은 어둠 속에서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기다림을 통과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좀 더 확장성 있게 표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후손까지 이어지는 번성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아이를 통하여 후손이 번창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졌나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25년이 지났어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75세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보다 때로는 더디 성취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 시간대로 갈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내 시간에 맞추어 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생겨났던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태어났던 불신의 자손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의 불신은 조급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조급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따라해 볼까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잠잠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갈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담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7세에 그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대단한 꿈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놀랐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탁월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에 이 꿈을 꾸었는데 41장 46절에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적어도 13년의 기다림 끝에 피눈물 나는 고통 중에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팔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구원의 약속이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기다림의 시간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때가 충만하기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인내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율법의 안성자로 오신 예수님은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떤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며 준비하고 무르익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하여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40편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수많은 재앙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고 다윗 자신의 죄악이 자신을 덮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다윗의 생명을 멸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조소하는, 깔보며 놀리는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40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내 원수를 정리해 주시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도와주셔서 이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40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가요? 내가,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학수고대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사 이 표현은요, 몸을 굽혀 상대에게 바짝 다가가서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래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다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가까이 나오셔서 다윗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들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경에 처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수렁은 늪지대를 말하고 웅덩이는 늪지대를 말하고 수렁은 진흙탕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흙탕에 빠져보셨나요? 오도 가도 못합니다. 나오려고 움직이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곳이 늪지대 웅덩이고 진흙탕 수렁입니다. 칼빈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이다. 여러분, 사나운 홍수가 났을 때 계곡물이 넘쳐서 한 번씩 이렇게 TV에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서 구조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경류의 계곡이 입을 벌려서 사납게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칼빈은 해석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다윗과 같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앞에 올 때도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결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내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나를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끌어올리시고, 이것이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의 웅덩이와 수렁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곳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고방식이, 도덕과 윤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사람, 수렁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늪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건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은총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은총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오늘 본문이 있는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을 내밀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식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구원의 은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총의 손길 아닙니까? 우리가 전적 부패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십자가로 내민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선물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내미시는 그 은총의 손길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구원은 끌어올리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이 이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인생,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결코 요동함이 없는 견고한 반석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다윗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도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세워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새 노래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감격적인 고백이 묻어나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았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노래가 구원의 노래요,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런 노래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 있고 영혼의 노래가 있는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노래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의의 기쁜 소식이 새 노래입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다윗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고 선포합니다. 16절에 더 놀랍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그분은 당신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기다리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향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가 되면 끌어올릴 것을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구원의 노래가 이런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을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새 노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주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요 새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인생에 새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과거에는 몰랐습니다만 기다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보니 이것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건져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새 노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노래하게 하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노래로 승리케 하신 여호와를 노래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하실 위대한 계획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또 기다림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고 견고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새 노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노래, 감격의 노래, 승리의 노래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